스위스에 유명한 한 신학자가 계시는데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 신학자가 있으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일찍이 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The church existed by mission as fire existed by burning 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찾는 모든 교회들에게 참 획을 긋는 그러한 참 진리의 빛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또 교회된 나 성도는 그러므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이 본질적 질문을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향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성, 실은 성장보다 성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이 이기적인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나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중요한 순간이고, 그 순간의 기회가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주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실은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고 존재 가치가 정말로 있는 것이죠. 영원한 이 구원을 위한 것, 실은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정말로 깨닫게 되면은 이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정말 눈물의 감격으로 받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평생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은사와 시간과 재물과 생명과 헌신과 그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죠. 구원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세는 원래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는 자리로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5,000명의 분을 먹기 위해서 분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5,000명의 생명을 살리고도 남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만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고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정말 사랑했던 이제 내가 가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장로님들이 보고 싶어서 잠깐 만나고 배를 떠나면서 바울이 마지막 그분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탁 던진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겠죠.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니까 그 장로님들, 교회 대표 리더들에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붙들고 남은 여생 사십시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밀 브리노 목사님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목적, 나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예배도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단 한 분의 청중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예배를 끝나고 딱 한 가지 질문만 하면은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모든 것에 보람이 있고, 예배가 되는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나를 받으셨는가,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 질문 하나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걸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 나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 말씀을 받는 이유는 물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은 결국은 그 받은 말씀 은혜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적, 전도적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존재가 점점 뜨거워지고, 마치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된 성도된 우리가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는 교회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일을 위하여 드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다루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씀해 보니까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이 기적의 이 현장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뒷배경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자 이 큰 무리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들에 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 되면은 다 배가 고프죠. 이 배 시계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 배가 고픈 것, 예수님도 배고픈 것, 제자들도 배고픈 것, 그 다음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대감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행하신 것들을 더 가까이 보고 체험하고 원했어요. 너무나 경이로우니까, 정말 신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 예수님께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런 아름다운 것들에 더 지금 배고픔을 채우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 고프지만 배 고픈 것까지 잊을 정도로 이 빈들까지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수님은 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정말 아픈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놀랍다, 경이롭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무엇보다 저희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신비하고 정말로 마음에 그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예수님 눈빛의 그 깊이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무리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한결같이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눈이 왜 따라와 귀찮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불쌍히, 저희들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저희들의 아픔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저희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깊이 있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서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모습에 저희들은 지금 감동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러한 그 뒷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로 오늘 선교 후원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런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 출발이 그렇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빈들에서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마음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었어요. 보시면서 그 컴패션을 느끼시고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 정말 저들에게 동일한 그러한 연민, 컴패션을 느끼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할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우리말로 말하면은 선교사들을 많이 좀 지구촌 구석구석에 좀 보내도록 좀 기도하라.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고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나를 대신해서 할 그 선교사들을 좀 보내다오. 좀 그렇게 좀 기도하라.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자의로 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고생하러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섞어보지 못한 타 문화권에 있는 그 영혼들 누가 사랑하겠냐고요. 선교사님들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국에 그 130년 전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 저들의 일지를 보게 되면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요새 엘리트들 다 뉴저지 근처에 다 신학교 나오고 학교 나온 아펜잘러서부터 시작해서 언더우드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이야기가 한 번도 듣도 못한 조선 땅을 이야기할 때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가서 완전히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많은 나쁨이 있었지만 저 영혼들을 볼 때에, 저 무지한 영혼들을 볼 때에, 우리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볼 때에 이런 컴패션, 불쌍한 조선 땅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너무나 다른 타 문화권, 그 무엇도 어떤 기초와 틀이 잡히지 않는 완전히 그라운드 베이스 제로서부터 세워나가야 하는 이 선교 사역이란 말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가만 봤더니 선교사님들 자녀까지도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교육적인 면이나 포기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정말로 힘든 것이 선교 사역이에요. 말 그대로 빈들에서 끊임없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아요? 수많은 무리들을 감당해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의 연속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직접 거의 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구석구석 다 가봤어요. 파송되신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900몇 교회를 또 세웠기 때문에 그 가난한 현지 목회자를 제가 다 돌아봤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보면은 야 정말 고생한다. 분명한 것은 저들에게는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과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썼는 compassion이라는 말이죠. compassion, C-O-M, 그 다음에 pa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된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com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이죠. 그다음 원래 pass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compassion이라고 고백할 때는 뭐냐면은 함께, 분명히 다른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같이 그대로 전달되는 상황이에요.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이 가진 것 없는 것이 왜 나랑 똑같은 아픔이 느껴질까? 보통 이제 뭐 이런저런 병에 걸린 사람들 잘 모르다가 내가 그 병에 걸리면은 이제 동일화하는 것처럼, 왜냐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경험 안 해도 컴패션 똑같이 느끼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혹시 보통 아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특별히 또 열정이라고 하는 그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이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함께 채우라는 compassion,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compassion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passion,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의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 홍해를 가른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반석에 물을 내신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 약속의 땅을 성취한다, 이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예표적으로 한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과 다 연결해가지고 하신 일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기적들은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하신 기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 나를 보내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어떤 뜻과 연결되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항상 컴패션과 관계됐어요. 오병이의 이 사건도 나중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해서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다 봤다 그랬잖아요, 많이들. 근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똑같은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컴패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은 정말 그라운드 제로예요. 완전히 무예요.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땅들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컴패션
패션하는 마음 가운데에 저 영혼들과 함께하는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나아가면, 낙심치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도록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패션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도 컴패션,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나도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그 컴패셔널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패션이 일하지 않겠어요? 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 현장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할 때에 같이 패션은 되어서 할 때에 하나님의 패션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지 않아도 후원하는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을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5,000명의 분을 먹는 자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그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딱 믿음으로 순종을 해준 거예요. 우리 애들은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한 부분 많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얘네들이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셋어사이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10의 1을 선교를 위해서 모아서 보내는 것은 항상 합니다. 저는 또 하나 더 가르치거든요. 또 이런 부모에게 해야 된다. 그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노후 대책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축복을 하는데 해야 된다. 오늘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부모님한테 하고 제가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들도 보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서 항상 하는데 특별히 아이들은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선교사 자녀들에 향한 마음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대학교 갈 때까지 11번 학교를 옮겼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 따라다니면서 11학교 옮겨가지고 아고라포비아라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그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아이들이 선교지 갔더니 선교사 자녀들이 더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모아서 보내요. 이번에도 실은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우리 선교사 자녀 4명이 한 7일 8일 동안 우리 선교관에서 머물다가 엊그저께 떠났어요. 얘들 뉴욕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고맙게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내준 것을 가지고 다 그냥 쓰라고 마음껏 쓰라고 보내준 것을 가지고 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럼 얘네들이 정말 감사하죠. 훌륭한 애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그중에 한 아이는 한동대에서 수석으로 달리고 있는 애예요. 정말 탁월한 5가지 언어를 하는 애들이에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곱게 이쁘게 자란 다음 세대의 저는 선교의 대안이 MK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2만 몇 명이 다 보내졌다가 다 위축됐지만은 저들의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국 선교를 다시 일으킬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원래 디아스포라 선교사 자녀들 존귀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고마워하는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이 기도 정말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투이션도 없어요. 믿음으로 한 학기 한 학기 버텨내는 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부모들이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한심하고 부족하지만 그거 하나 순종했더니 그런 기도를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적 축적이 됩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탁 해서라도 정말 한 끼 굶는 마음으로 굶는 것보다 식사 한번 가족 식사 한번 살짝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 나라 이 원리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컴패션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는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기회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봤더니 이 작은 드림의 믿음의 드림이 어떻게 기적을 낳게 역사한 것인가 봤더니 우리 주님의 축사 때문이었어요.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신 우리 주님의 손이 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축사를 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컴패션 마음으로 드려진 것에 우리 주님이 손이 축사를 하거든요. 축사를 하면은 동일한 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크고 작은 걸로 승패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드려진 마음의 크기예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드려진 마음의 크기고 믿음인 것입니다. 과부 둘 냅둔 소리가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뭐 들리지도 않았죠. 근데 오히려 주님의 귀에는 이 불쌍한 과부의 둘 냅둔 땅그랑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 거예요. 왜?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으로 드린 것을, 있는 거 다 드린 것,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한 소년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이 손이 주님의 손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손이 이것 위에 축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가요. 제자들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이니까 차라리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사 먹고 오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No. 갈 것 없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내가 축사하면 이것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남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소를 치지 않았어요. 더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 갖고 무슨 뭐 이렇게 세상 논리로 야단치지 않고 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절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를 받게 되면은 5,000명을 먹여도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이윤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상 열심히 일하는 게 우리가 다 이윤의 논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상 하나님 나라에 확실한 투자는 없어요. 예. 이것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축사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give thanks라고 그랬어요. gi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영혼에게 감사하고 고마웁다. 내 손에 들리게 해줬어. 이제는 내가 축복하마 축사하마 너의 삶 가운데에 상상을 초월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복음의 생명을 낳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중에 말씀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를 하신 그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단지 저들이 잠깐 배불렀다가 또 아침 되면 배고픔을 위한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저들의 참 영혼, 생명의 떡이 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참 양식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네가 마시는 물은 목마르겠지만,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고 믿게 되고 먹게 되면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헌금하고 드려지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뭐 큰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그것이 뭐 선교사님들의 어떤 뭐 생계를 위한, 또 식사를 하기 위한, 뭐를 위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여러 뭐 각도에서 쓰임을 받겠지만, 그것이요 단지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축사하시면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정말 저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passion, 같이 함께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아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나의 조그만 보탬이 얼마 안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축사해 주셔서 저들의 큰 격려가 되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구원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사해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엄청난 말씀을 축복으로 하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마가는 적어도 이 여인을 배단이 정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그 가난한 그 동네의 한 여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트리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 하루하루 벌어야 얻을 수 있는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붑니다. 많은 사람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그 다음에 9절 뜹니까? 아니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같이 읽어요. 앞에 뜹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억한다고 말을 했죠. 한글 개역 전의 성경에는 기념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한 사람을 기념한다고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요,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뉴욕 장로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크고 작든 이 어마운트에 관계없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어요. 아마 작년에 하신 분들은 올해도 계속 하실 거예요. 예. 한 번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오늘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하세요. 자녀들 이름을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시던데, 너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름으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작정을 했어. 분명히 너의 인생은 지금은 5,000명의 분을 먹기 위해서 애쓰겠지만
하나님 나라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아빠 엄마는 믿어. 그래서 드리는 거야. 그러면요, 그 자녀가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이것이 자라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겠고, 이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나무같이 하나님 나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고 하는 놀라운 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